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온 땅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시면서 그를 하나님 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삶을 살지만 하나님 편으로 나를 부르신다면 정말 인생은 복된 인생이며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건 그때부터 순종이라는 새로운 삶의 패턴을 지속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습니까?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던 축복을 순종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한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증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 내게 부담이 되고 그 말씀 나를 때로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주의 말씀이시 오면 저는 그 길로 걸어가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그날 이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순종의 길을 택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편으로 서서 살아갑니다. 어느 날 극적인 정말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내 사는 독자 이삭을 한 산에 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기르심할 만큼 이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은 자기 편의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 독자 이삭을 친히 동행하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은 신이시지만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면서 너무나 대견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넌 정말 내 편 맞구나.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간 아브라함은 다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합니다. 금을 빼들고 진짜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급히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키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거듭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위를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강력한 증거는 순종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점검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맞다면 그는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자가 맞다면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국의 모든 가족들은 험하고 힘든 어려운 세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주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말로 놀라운 위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한 왕이 아닌 모든 왕 중 왕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온 천하를 호령하신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께서 한 인간을 불러주시는 거룩한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부르심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 정말 시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내 생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건입니다.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뭘로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 나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물론 구약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신약에 와서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성민이라 구약 백성 말하죠. 그 성민은 교회로 다시 호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민 교회 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영광보다 더 빛나는 영광은 이 땅에 결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교회 욕을 한 것과 교회를 판단해 보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일수록 저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교회를 함부로 올려놓고 욕을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항상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말할 때 일단 성도이기 전에 교회는 주님이 교회 주인이시고 주님을 빼버리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고 말하면 주님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화가 난지 야 교회가 썩었어 문드졌어 막 이럽니다. 여러분, 그분은 교회가 목회하면서도 뭔가를 잘 모르셔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광스러운 주님 몸이 교회인데 주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신데 내가 그 속이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주님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인 것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넘어지기 잘하고 연약하기 잘하고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 인생을 주님 몸된 교회에 붙여놓고 내 사랑 교회라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잊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축복의 부르심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이 교회를 세우심을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 신앙 외에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다렸다는 뜻이 베드로야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주님의 한 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타락한 죄인이 죄만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될 수가 있나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졌으니 내게로 오면 너도 나의 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영접을 한 다음에 진짜 주님의 몸이 된 것이잖아요. 그것이 교회 영광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 영광. 주님의 찬란한 그 교회 영광에 함께 하나 된 존재가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 함부로 내놓으면 안 돼요. 날 세상에 함부로 내던져주면 안 돼요. 날 세상에 함부로 맡기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날 함부로 내어주시면 안 돼요.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아가스를 통해서 주님 몸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가를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은자여, 나의 사랑은 신부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항상 우리를 깨어서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 옛 상태 돌이켜서 옛 상태 사람으로 다시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님 없는 교회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아멘. 지옥 권세는 다 이깁니다. 죄의 권세 크기 때문에 지옥 권세는 다 이기는데 지옥 권세가 못 이기는 곳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지옥 권세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왕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한 곳, 그것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내 힘으로 지옥 권세는 못 이기는데 내 힘으로 제 권세는 이길 수 없는데 주님께서 한 몸 되게 만드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되게 만드시고 음부의 권세 해치지 못하는 우리를 막아주시며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엄청난 위대한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를 시시하게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주님, 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를 교회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 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주님 편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주님께 살아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는 오후 예배가 한 명이라 정말 더 나오길 원해요. 한 영혼이라도 오후 예배 더 나오길 원해요. 정말 원해요. 제가 주일 예배를 오후로 옮겨놓고 3월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늘 내 마음속에 갈등과 고민이 있는 한 가지는 밤예배 오후 예배 땡겨놓고 밤예배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밤예배 인원이 더 많지 않다는 것에 저는 항상 주님 앞에 그게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 밤예배 돌릴까요? 저는 사실 오후 예배를 한 것은 오후 예배를 하면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오후 예배를 안 옮겼어요. 3월 그날 이후 지금까지 주 5시간만을 저는 바라보면서 밤 예배 시간보다 오후 예배 시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예배 시간 조정 옮겨 놓았는데 더 많이 나오지 못한다면 이게 잘하는 일인가? 라는 고민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십시다. 아멘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편에 섭시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십시다. 아멘.
순종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순종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빼고 기록되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는 자였고 순종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일한 자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도대체 누구 편에 설 자입니까? 따지지 말고 생각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으로 남은 때를 거룩한 부르심의 삶을 감사하면서 달려가는 성도가 주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럼 제가 그 찬양을 가만히 들으면 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정말 쟤들이 부를 어떤 문화의 찬양은 아닌데 쟤들이 저 의미를 잘 알고 부를까 할 정도로 이 찬양 가사가 그런 찬양이 나와요. 험한 생 살다 보면 아픔도 있지만 아니 7살, 10살, 9살, 10살짜리가 험한 생 살다 보면 아픔도 있지만 진짜 저 찬양이 제대로 맞는 찬양일까? 저는 그 찬양 들으면서 한편 그 찬양 부른 애들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 처량하고도 안쓰럽게도 보였어요. 왜? 7살, 10살, 9살짜리 애들이 이 험한 생을 살다 보면 아픔도 있다고 노래해야만 되는가라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 험한 세상 살아갑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은 나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 구원을 취소시키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삶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의 길을 걷는 자, 그는 분명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정말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 하나님 편에서의 삶을 부단히 살아내는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부르심에 입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그에게 예배를 배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예배 문화는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로 그는 모습 바꾸어집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참된 하나님 보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절대로 없이 여기지 마세요. 예배는 때우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실제적인 한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무게감 있게 여러분 대해 주세요.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 사이에 만나는 그 시점 바로 예배란 통로인 것을 인정하며 믿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르심의 삶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신 원초적인 목적도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행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내가 하는 게 보여드릴 최고의 아름다운 선임의 행위인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꾸중을 듣고 책망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시면 못 들으니까 항상 이렇게 예배 잘 나오신 분이 책망을 들으세요. 예배 잘 나오고 있는데 자꾸 목사님 잘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온 분들이 잘 나오란 말 들었는데 안 나온 분들은 안 나오니까 못 듣고 잘 나온 분이 또 듣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은 예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적 존재의 위치를 얼마나 귀중히 여겼던 하나님은 내가 너로 예배자로 세우는데 처음부터 그러는데 사단에게 예배의 고지를 증명당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려보내서 예배 정상보지를 다시 너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으니 너는 내게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배우는 기간이 두 개인데요. 인생을 태어나서 배우는 기간 두 개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육의 1번지입니다. 어떤 분은 학교지 그런데 그건 잘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교육의 1번지는 학교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인생을 배우는 곳은 학교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교장, 교감이 있습니다. 교장이 아빠고 교감이 엄마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엄마, 아빠는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하나님 여러분의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이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자녀 양육하러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많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교육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가정은 배우는 장소입니다. 가정에부터 잘 배워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예배도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와도 가정에서 예배적 삶이 저는 삶으로 안 나타나면 자녀들은 거의 형식화 되어버립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도 예배지만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 자녀들은 스스로 체득하며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자녀들은 체득하면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그럼 부모된 저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은 학교다라는 대입을 시켜야 됩니다. 학교는 저게 학교고 학교가 가정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학교다. 나는 내 자녀에게 교사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순종의 자녀로 키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웠습니다. 가정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죠. 우리의 부르심에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는 물려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 예배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세워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는 것은 부르심의 축복은 바로 교회로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삶은 그래서 예배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부르심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부르심의 삶은 사명의 삶입니다. 시편 33편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시편 33편입니다. 11절, 12절 두 점만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제 오전 시간에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부적으로 사랑하신가? 그거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은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내셨고 하나님 계획을 따라서 이 백성을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생각 기쁘셔서 대대로다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랑을 붓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차별이 없나냐? 아멘. 유대인이나 히브리나 자유자 종이나 차별이 없느냐? 아멘. 하나님은 차별치 않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뻐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부심의 축복은 축복의 삶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자 삶이 근원이 되고 이어서 두 번째 삶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날 부르셨는데 내게 축복된 삶으로 예배자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사명 때문에 기뻐야 돼요. 아니 내가 왜 힘들게 내 혼자만 교회 청소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좀 나와서 같이 하면 안 돼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 때문에 힘들면 같이 하면 좋은데 함께 하면 좋은데 내 혼자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집사도 강집사도 유집사도 안 보이네요. 그런데 오늘은 저 혼자네요.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저 혼자도 제가 감사함을 할게요. 그러면서 쓸고 닦고 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둘 다 좋고 아멘. 왜 아멘 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님을 여러분 생각하세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게 준 사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아멘. 하나님 저를 목사로 부르셨는데요. 용식이나 한번 골탕 먹어봐라. 난 목사 내가 한번 너 골탕을 먹어봐라. 그 하나님 나를 골탕 먹으시기 위해서 나를 목사로 세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하실 계획에서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대한민국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을 삼은 대한민국은 하나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니 복이 있도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라. 온 세계 일방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월 끝까지 생 끝날까지 너를 통해서 세계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처럼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뚝 세워놓고 복음의 정상을 달리면서 온 세계 열방에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한 나라가 되거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복주신 거예요. 세계 조선 1위 세계 모든 부분에서 국악을 뛰어나게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이 우뚝 상에 세워진 이 모든 것, K-팝의 세계 문화를 이끌어간 이 모든 뒤에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온 세계인이 알도록 만드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위상을 세워가면서 영향을 미쳐가면서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라는 국가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 33편 12절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다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기업이 됐다고 말씀하여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표를 여기 걸고 싶어요.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잘 되는 교회. 따라합시다. 자녀보다 부모가 더 잘 되는 교회. 저는 이것을 걸고 싶어요. 아니, 말을 거꾸로 했는데. 쟤들 지금 와서 제가 흥분해서 그래요. 쟤들 때문에 흥분해서. 쟤들이 와서 너무 좋아서. 따라합시다.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할렐루야.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를 써붙여 놓고 싶어요. 멋진 현수막으로. 사람들이 지나가 쳐다보면서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아멘.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부모가 더 잘 되는 교회 되기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 자녀 부모보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를 더 사랑하시며 저들 하나님 세워서 온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올라온 저 아이들이 창자 하나님 앞에 크게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 위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아이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 나오고 위대한 정신도 나고 위대한 예술가도 나오고 하나님 쓰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저 아이들 가운데 태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가슴뛴이 아닙니까? 내가 원해서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자기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다. 할렐루야. 나는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주님의 신부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 나라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의시로 오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지 함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학생들 아멘. 네.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자의 삶은 두 가지 삶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째는 예배자 삶입니다. 아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배를 중하게 여기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훈련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사명자다. 우리 학생들만 따라 해봐요. 나는 사명자다. 네, 나는 사명자다. 내가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르고 또 사명받아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충부의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